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네, 오늘은 전도자의 삶 21가지 이 본질 중에 이제 절대 계획 3가지가 끝났죠. 천명, 소명, 사명을 보고 오늘은 한 전도자의 절대 사명 첫 번째인 당연이라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냥 단순히 늘 드리는 예배 또 드리는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절대 아니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전도운동의 흐름 총 62가지 지금 7대 흐름까지 왔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또 중요한 62가지를 보는데 그 중에 21가지의 삶을 근본을 먼저 좀 보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시간이 갈보리산, 그 다음이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이렇게 말씀을 받고요. 그래서 도대체 갈보리산이 뭐냐, 감람산이 뭐냐, 마가다락방이 뭐냐 라고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영상이 있으니까 꼭 영상을 보시면서 그 영상을 꼭 보셔야만 갈보리산 언약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그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감람산 언약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영상을 봐야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이 뭐냐 했을 때 짧지만은 그 영상을 꼭 보셔야만 이해가 돼요. 그래야만 천명이라는 게 딱 보입니다. 그러면서 소명이 보이고 사명이 이게 딱 4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또 보는 당연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현장에 들어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고 그냥 전도운동하고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현장을 가든지 간에 분명한 딱 전략이 있었어요.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전략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새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3주죠. 총 21일, 총 3주간을 얘기합니다. 이때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오늘 이 당연에 대한 이 딱 성경 구절이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보고 당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오늘 읽으셨던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라고 했죠. 왜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죠. 이 3가지 사건이 왜 있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이 3가지 사건을 감당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 3가지 사건을 성취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을 보시면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섬기던 그런
정말 최고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배운 것도 많아요.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말도 솔직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를 감당하셔야 되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였다는 것을 바울은 딱 그것만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평생에 자기가 한이 입었던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거기서 딱 답을 내려버리고 하늘 가지게 된 것이죠. 바울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부족하지만 본인 입으로 간증하잖아요. 내가 육신으로는 이제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고, 진짜 바울은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딱 복음만 모르고 섬겼던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모르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만 섬겼던 거죠. 한마디로 복음만 다 놓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 그러죠. 그러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그리스도만 모르고 신앙생활한다는 말은요, 사단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모르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모르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요, 지옥 권세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멸하신 그리스도를 꼭 왜 붙잡아야 됩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과 재앙과 지옥,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이 배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사단이 실제로 어떻게 개개인의 이 영적인 세계라든지 정말 어떻게 인간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그 인간을 철저히 종노릇하게 만드는지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저도요, 사단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질문이 그였습니다. 왜 하나님 내 인생이 안 풀릴까요? 뭔가 모르게 뭔가 계속 되풀이되어지고, 가정과 가문에서 내려오는 뭔가의 문제들이 왜 계속해서 내게 대물림되어지고 되풀이되는데 그거를 왜 해결할 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저는 못 찾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사단이 완전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완전히 운명을 장악하고 있는 이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다른 것, 정말 다른 것을 열심히 따라갑니다. 다른 것이란 말은 실패할 것이죠. 실패하고 망할 것을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 되는 줄 모르고. 그리스도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그리스도보다 돈을 더 따라가는 거예요. 성공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많은 것을 따라갑니다. 다른 것, 실패할 것, 망할 것, 그것이 재앙이 되는 줄 모르고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이 뭡니까? 너무 삶이 어려우니까는요,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요, 뭔가의 환경의 도움을 구해요. 누가 나를 안 도와줄까? 그렇죠? 그게 지옥이에요. 내가 너무 삶이 어려우니까는 이 세 가지의 함정, 틀,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알아들었다는 말은요, 엄청난 겁니다. 오늘 당연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게 당연하게, 왜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지를 꼭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당연성을 찾지 못하면요, 그 어떤 누구도 운명과 실패할 것, 다른 것, 망할 것, 또 사람의 도움, 이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여기에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답을 찾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응답으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영적 상태라 그래요.
영적 상태라는 게 있어요. 저도 참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크는 가운데 제일 몰랐던 게 이거였습니다. 영적 상태. 특히 이 사단, 재앙, 지옥 이거를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실제로 이것이 나를 어떻게 실패시키고 넘어뜨리고 있는지를 전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걸 모르다 보니까요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뭐가 됩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는 이 3직분이 그리스도의 3직분이 뭐가 됩니까? 지식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로 아는 그리스도가 되버리는 겁니다. 그 머리로 아는 그리스도로는 사단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내게 임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고요. 머리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로는요 지옥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실제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당연성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찾아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은 뭡니까? 인간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기, 하나님의 생기, 푸뉴바,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영적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문제에 빠진 겁니다. 창세기 3장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전부 그 어떤 누구도 할 것 없이 나 중심으로 가게 됐어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네피림 온통 육신 중심.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고 말씀은 듣고 있고 그리스도 말은 그리스도 하고 있지만은 내 모든 관심과 모든 목표는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육신. 응답 있냐 없냐 여기에 다 포커스 맞춰져 있어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네피림 완전히 이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완전히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다 빠져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이 속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당위성으로 찾아내지 못하면은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지금 이 운명이라는 게 일로 가게 되고요. 다른 것이라는 게 지금 일로 오게 되고요. 도움이라는 것이 지금 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나중심, 그게 운명이잖아요. 다른 것, 세상, 육신적인 걸 찾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가 나 안 도와주라. 완전 영적 거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사단과 재앙과 지옥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희생제사 붙잡으면은 다 살게 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이 뭐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처녀의 잉태한 아들을 낳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여기에 대한 이 축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유입니다. 그래야 아마 이거 회복해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당연한 문제 가운데 빠지죠?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 인생 문제에 빠지게 돼 있어요. 12가지 인생 문제. 그 첫 번째가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그리고 6장 11장 이 근본 문제에 다 빠져버려요. 사단 이 운명 가운데 빠져버리고요. 재앙 다른 이 네피림 육신적인 것에 빠져버리고요. 지옥 세상의 도움을 찾는 이것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다가오는 미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미래 문제가 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니까는요. 죄송합니다. 오래된 문제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된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참 진짜 참 저도 참 이게 참 보는 눈이 얼마나 없었냐면요. 전 무속 이 제사 문화, 무속 문화가 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대만을 가서 이게 선교 캠프를 하고 또 네팔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또 이게 세계 몇 군데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확인한 게 있어요. 무속과 점술 그리고 제사 이 우상 이 종교 이 문제는요 전 세계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짠 것도 아닌데 저는 제사가 대한민국에만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처음엔요. 참 이렇게 사람이 모르면 용감하죠. 아닙니다.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조상을 섬긴다? 솔직히 조상을 섬기는 게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귀신 달려주는 게 제사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속 점술 왜 합니까? 귀신 달래주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 왜 합니까? 귀신 달래주는 거잖아요. 종교생활 뭐 합니까? 귀신 달래주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이렇게 오래된 문제가 전 세계 70억 인구를 다 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는 개인이 성공하는 줄 아는데 완전히 개인은 멸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저는 솔직히 요한복음 8장 44절을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 어떻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한 가지를 딱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어떤 한 정신적으로 어려운 친구랑 딱 사는데요. 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친구가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 줄 몰라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처음에 욕을 했어요. 저 귀신 들린 놈 이러면서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죠. 그 친구를 통해서 저를 보게 됐어요. 저 또한 목사님들 앞에서 많은 사역자들 앞에서 되는 척하고 있는 저의 모습. 요한복음 8장 47.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저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사람을 속이는 게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죠. 그때 비로소 거짓말이라는 이 부분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영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짓말.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있는데 사람 앞에서 되는 척하는 내 모습.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의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20장 뭐 우상숭배한 3, 4대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건 맞는 말이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막 속이는 인생을 사니까는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서 망하는 게 아니다. 죄송하지만요. 계속해서 속이는 인생을 사니까 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속이니까는 뭐가 됩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게 어느 날 진짜 내 모습인 줄 안다니까요. 그게 정신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귀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내 모습인지 몰라요. 요즘 매스컴에서 계속 지금 막 이렇게 아이들 전 세대에 걸쳐가면서 계속해서 지금 들춰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캐라는 거죠. 부캐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나의 또 다른 자아, 나의 또 다른 자아가 이런 모습도 있다.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다. 그게 뭐예요? 이중생활, 삼중생활, 사중생활, 오중생활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 모습이어도 되고 또 저 모습이어도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양성을 인정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 무속인 전도를 다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영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겪는 친구들을 이렇게 쭉 살아가고 보니까요 사단이 카멜레온이에요. 사단의 특징은 카멜레온입니다. 광명의 천사로도 변장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요. 왜냐면 전직 천사니까요. 또 영적인 존재잖아요. 얼마든지 자기를 아름답고 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다양성을 인정하고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모습 이런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이런 일반되지 않는 나의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을 수용하고 받아들여라? 미안하지만요 그거요 귀신의 장난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정말로 귀신의 역사를 아십니까? 일관성 없는 거는요 그거는요 복음 아니에요. 사람이 딱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건 고집을 부린다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 딱 하나만 딱 붙잡고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요 그리스도 하나로만 딱 일관적이게 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인생을 사니까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인생 살다가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그 모습을 후대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왜 사상, 이념 문제가 왜 계속 들이닥치는 겁니까? 왜 후대가 결혼을 안 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 지금 이런 후대 문제들이 왜 터집니까? 일관되지 않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게 완전 개인 멸망. 자기도 안 되면서 남은 되는 척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당연한 문제에 당연한 해답을 주셨는데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꼭 누리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어떤 분이 1절부터 6절까지 보셔야 됩니다. 저는 6절만 강조했었는데 1절부터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저는 이 부분부터 정말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고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이렇게 막 내 생각과 여러 가지 생각을 복잡하게 삽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잡으라. 그 말이잖아요. 6절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님께서 이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제사장은 뭐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온통 사탄 마귀와 모든 것에 정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죄, 판단, 비난, 뭐 쭉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뭡니까? 괜찮아요. 참된 자유함을 얻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는 것과 방종이라는 다르죠. 자유는 뭡니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방종은 그냥 막 사는 겁니다. 근데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게 자유예요. 그래서 자율권을 줬을 때는 너의 그 행동에 책임을 져라 라는 게 자유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유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라가 아닙니다. 왜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지셨거든요. 맞잖아요. 우리가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법적으로 그 책임을 예수님이 다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자유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참된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왕이죠. 참 왕.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사탄 마귀는 뭐예요? 지금도 인간을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 이번에 21가지의 첫 시장인 그게 갈보리산, 그리고 두 번째 감람산, 그리고 마가다락방, 이렇게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 보니까요, 이 당연한 문제를 통해서 당연한 해답을 보고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렘넌트 7명이죠. 요셉. 여기 지금 제가 교환에도 드렸지만요, 그냥 단순히 렘넌트 7명이 복음을 찾아내고 발견했다, 이것을 넘어서 시대의 문제 앞에서 이 당연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파셨을까? 왜 어머니 라헬을 빨리 죽여서까지 나를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하셨을까? 그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냐? 곧 있으면 닥칠 그 시대의 제한을 막아야 돼요. 애굽이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지만은 온통 귀신 문화, 사단 문화에 전부 다 사로잡혀 있어요. 임금부터 저 밑에 하인까지 할 것 없이 노예할 것 없이 전부 다 귀신 문화에 사로잡혀 있어요. 온통 네피림 문화에 사로잡혀가지고 나 이러고 있고요. 조금 위에 있다는 사람들은 성공 이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 문제 앞에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언약 잡고 있는 그 요셉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시대 앞에서 항상 이 복음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시대, 그리고 두 번째가 블레셋 시대죠. 블레셋 시대. 그리고 세 번째가 아람 시대.
그리고 네 번째가 블레셋 시대. 죄송합니다. 바벨론 시대.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로마 시대. 이런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런 렘넌트 7명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시대에 또 중요한 인물들이 이 포로 시대라 하죠, 일명요. 이때 일어난 너무나 중요한 인물들이 많은데 그 인물들이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 시대에 나왔고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시대 앞에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느냐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를 통해서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느냐를 발견했지만은 그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문제를 찾아내고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당연이라는 당연성을 가진 자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당연성을 가진 자들이 모인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마가다락방이죠. 정말 지금 이 집중훈련은요, 그냥 단순히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정말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알고 보신 분들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그냥 목사님 또 하신 말씀 또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뭘 놓고 기도하셔야 되냐면요, 다락방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현장에 왜 다락방을 해야 되는지, 그 다락방의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 당연성의 응답을 가진 자라면요, 다락방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당연성을 가진 자들의 모임의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언약 잡음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당연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가 봤던 마가다락방 그 말씀에서 나왔던 5 능력, 5 시간표, 5가지 문. 이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복음화되어졌어요. 여기에 가장 인도받았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나왔던 그 인물들입니다. 그걸 보고 이명계획이라 하죠. 왜 내가 이 목민교회여야만 하느냐? 왜 내가 우리 오승환 목사님과 함께 전도운동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요, 저 아니어도 많아요. 목사 얼마나 많습니까? 목민교회 말고도 교회 널려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교회도 많습니다. 다른 교회 가도 돼요. 그 말은 뭡니까? 그분이 틀리고 내가 맞고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당연성을 발견하는 거죠. 당연성을 가졌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만 부산복음합니까? 부산복음할 교회 많아요. 부산에요. 근데 왜 꼭 목민교회와 오승환 목사여야만 하느냐에 대한 당연성을 찾고 거기에 대한 헌신 내용을 찾아야만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 강단 메시지는 그 흐름 속에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강단 메시지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전체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배를 타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배 안에서 혼자 딴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배는 미국을 향해 가는데 혼자서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바꿔야 되겠습니까? 선장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선장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때려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한테만 하나님 계획을 틀어달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해야 됩니까?
본인이 호주 가는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귀한 전도자님께서 당연성을 찾았다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지, 그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이 당연성의 이 시대에 대한 흐름 속에서 이 당연성을 가진 모임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것. 그 일에 미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봤던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당연성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에는 필연에 대한 말씀을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우리 전도자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꼭 뭘 하셔야 되냐면요, 말씀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을 때라도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그게 나만의 매뉴얼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 그랬었죠.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함께 정말 당연성의 응답을 가지고 당연성의 모임을 가진 이 목민교회를 통해서 함께 당연한 세계복음의 응답으로 함께 인도받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연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했던 이 바울의 당연한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당연의 언약을 붙잡고 모인 하나님 마가다락방 교회의 그 언약이 이 목민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산을 실제로 복음화해야 되는데 정말 부산 복음화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또 붙잡고 가는 언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산 복음화의 언약을 실현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기에 같은 당연성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7 현장, 7 지옥 현장, 5 미래라는 하나님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의 당연적인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해야 될 헌신을 찾고 이 모임에 대한 이유를 찾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